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세를 두려워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은사자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은사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왜 권세가 있는가 하면 권세의 굴복을 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을 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는데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영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굴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이 권세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대로 은사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자들에게 굴복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권세들에게 굴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들에게 굴복을 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사람에게 굴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 해도 그에게 굴복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권세에 굴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에 굴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권세에 굴복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쉽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누구나 다 권세에 굴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라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재능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행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서 심판을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언을 하는 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믿는 것이 권세에 굴복하는 일입니다.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에 굴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굴복을 하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행함으로 해서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문자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서 권세를 거스리고 있지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는가 하면 권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2장에서 말씀을 끝내고 다시 13장을 보면서 권세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을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첨삭이 되어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후에 성경을 편찬하는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성경의 장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장에서 말씀이 끝나고 13장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3장에서는 마치 뜬금이 없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더욱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서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말씀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권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권세에 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권세들에게 굴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이 비유인가 아니면 문자 그대로인가를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함으로 해서 권세를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서 심판을 자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에는 관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관원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성으로 선한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 있고 악한 사람들을 감시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원이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세상의 이성적인 판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경찰관을 보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 곁에 지나가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도 관원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권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관원과 같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권세를 알아서 그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악한 일인데 세상의 이치로 따져서 악한 일은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성경이 어렵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제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글로서 말로서 표현한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위에 있는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관원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관원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관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관원에게 두려움이 없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관원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성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이성까지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이치를 바로 알아야 성경 말씀을 볼 때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냐 선생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관원이라고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져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관원의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관원이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어디로서부터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권세에 굴복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굴복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거스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권세를 압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져도 선한 일을 하면 관원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있고 악한 일을 하면 관원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권세들이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생각해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권세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따져서 그가 악한 일을 했으면 세상의 관원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들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권세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면 1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언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베푸는 일로 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왜 굴복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권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관원이 두려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먼저 권세들을 알아야 합니다. 권세들을 모르면 이 말씀이 도무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권세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로마서 강해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글을 보아도 권세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뒤에 있는 말씀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소경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에 첨삭이 되어 있는 제목부터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3장 1절을 바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고 첨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라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에 첨삭을 해서 모두가 성경을 그렇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자기 혼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첨삭을 해놓아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첨삭이 되어 있는 그 제목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도 성경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한 사람의 열심이 성경을 첨삭하게 함으로 해서 후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소경이 되게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신학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풀 수 없게 됩니다. 아니, 더 이상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아주 쉽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관원을 비유로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어요. 그 은사 하나하나가 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로마서 12장부터가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아니, 로마서 전체가 성경 전체를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세에 굴복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옥에 갈까? 내가 심판을 받을까? 내가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권세에 굴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욥기에서 그의 고백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그는 정말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몰랐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압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순전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욥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욥을 책망하시자 그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무지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왜 무지합니까? 그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욥이 선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욥보다 더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도 선한 일을 하면 관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관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지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서를 보면서 세상 권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권세인데 그것을 세상 권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일이 있습니다. 관원의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주먹을 날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로 보는 순간 그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도 육체의 일로 보느냐 영의 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성경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성경부터가 첨삭이 되어 있어서 육체의 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지한 자입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욥이 무지한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 욥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합니다.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 자기가 권세를 거스르면 두려워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권세를 거스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들을 알고 있으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 관원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키호테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돈키호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권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관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도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권세에 굴복하는 일입니까? 전도는 권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돈키호테와 같은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지한 생각인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억지로 해석을 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의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에 가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니까 세상 관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영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런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객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객기가 나오고 때로는 참혹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도 그것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욕과 같이 세상 말로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와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욥에게 책망을 하시니까 내가 무지한 자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모르고 악한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지한 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들을 통해서 각 사람을 굴복을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권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입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핍박을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관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 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한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있어서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권세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를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의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고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권세를 거스리면 지옥에 던져 넣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리기 때문에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세를 거스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사람들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알아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면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살인자예요. 살인자라는 걸 알면 내가 두려워해요. 그 사람을 곁에 가는 것만 해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아무데나 막 가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두려운 건지 뭐한 건지 자기한테 위험이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권세를 알면 그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은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권세를 거스르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고 그러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권세를 모르다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면서도 자기가 두려워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권세를 거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를 모르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담대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면서도 너무도 담대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욥과 같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니 자기가 권세를 거스린다는 것을 모르니까 회개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산다면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것으로 두려워해야 하는데, 권세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객기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권세를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지옥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지옥에 갑니다. 권세를 거스르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라. 정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아직 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편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패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부패해서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으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패했어도 자기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권세에 굴복을 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도 모르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권세에 굴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사람들이 거스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각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권세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권세들에게 굴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이 시대 교인들은 선을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악한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말씀.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편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 생명의 문제라도 이렇게 성경을 쉽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육체 생명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만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보면서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있고 이단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시대 기독교 전체가 권세를 거스리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이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칭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집중을 해도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보여서 새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까지 설교를 다 작성을 하고 나니까 조금 다르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푼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고쳐야 해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장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장절이 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장절을 바로 구분을 해야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까지 매짐을 했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주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말씀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길더라도 4절에 붙여야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편찬을 한다면 3절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까지 하고 4절의 시작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부터 했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면이라는 부사와 같은 말입니다. 앞 내용이 뒷 내용의 조건이 됨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 뒤에 붙여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을 볼 때는 늘 국어를 공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사를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부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절 안에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 시작하는 절에서야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절의 말씀은 절 중간에 그리하면을 써서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하면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부터는 사실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각 사람과 또한 관원들과는 전혀 다른 주어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여서 한 절에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주어를 찾을 수 없게 성경에 장절을 붙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 국어를 잘 알고 번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알아야 성경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압니까? 그리고 헬라어를 알아야 합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은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느라 성경에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말처럼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신학에서 물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했지만 그걸 일반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쓴 설교를 보면 알겠지만은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말로 풀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주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목사들이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하느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느라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제가 다시 20세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한다 해도 헬라어를 배우는 일에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인들까지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13절의 말씀들은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헬라어를 안다고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글 개역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풀 수 있어요. 헬라어를 보고 오히려 문자적으로 빠지니까 제목을 어떻게 붙입니까? 세상 권세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굴복을 하는 것은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위에 있는 권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그가 선을 행하면, 그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얻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런 성도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이렇게 새 번역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요. 한글 개역 성경과 다른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자기 선도 못 이루는데 남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오해를 해서 이 시대 목사들은 자기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선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것으로 선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들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을 말씀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는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권세가 다 주님에게서 그 권세가 다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위에 있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고, 각 사람은 그 권세에 굴복을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윗사람의 부탁이나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라는 단어를 몇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말씀할 때도 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말씀할 때도 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이 아니고 만약 이 시대의 은사자들이라면 뒤에 있는 말씀이 문제가 돼요. 보응을 준다는 말씀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님이어야 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과 같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 자유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의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성적 생각이 자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의로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성경의 문자를 보고 모두가 자의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선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물론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은사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 복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신 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자로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이 다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 오직 예수라고 하고 있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고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에서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니라. 아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시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종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구원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힘주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권세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 줄을 모르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악한 일만 하다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이라는 단어와 악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악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악이 무엇인지, 악인이 누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선을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모든 선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모르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굴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권세에 굴복을 하지 않고 도리어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것을 스스로 마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알아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일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고린도후서 9장의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으로 생각해요. 연보를 다.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돈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헌금하는 것을 갖다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마치 그 연보가 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연보로 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다 100% 돈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그 설교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알아요. 헌금을 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자체가 악한 일이에요. 자기가 모르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라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은사를 받은 자들이 깨달아서 풀어서 그 말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믿으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다 타락을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받은 자가 성경을 쉽게 보는 순간에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변질이 되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이 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수많은 악이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일에서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악에서 건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우리 역시 늘 악한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악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7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칼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은사를 받아 위에 있는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해도 구원에 대한 칼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칼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도 그의 생각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의 생각입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관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칼을 가진 자가 은사를 가진 자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칼입니다. 육적인 칼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라면 이 칼은 반드시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까닭이 없이 칼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심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칼로 심판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악을 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칼로 그를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쓰시는 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아 위에 있는 권세를 전하는 자라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진노를 하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칼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정말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모든 지옥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시고 믿으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능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재능까지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과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지만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도 믿을 수 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믿을 수 있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한평강도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르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 안 믿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천국을 따놓았다고 자신만만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그는 심판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칼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공연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믿을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셨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행위에 빠져 자기들에게 그 칼이 임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들어서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권세에 굴복을 하는 사람들보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행위에 빠져 권세를 거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위에 빠져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해서 진노를 받은 사람이 적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받을 것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까지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악을 행함으로 해서 보응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을 하기,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신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선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해서 보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 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선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